할렐루야. 한 주간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날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님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아멘. 찬송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함께 찬송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예레미야 38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마단의 아들 스바랴와 바스올의 아들 그다랴와 셀레마의 아들 유갈과 말기야의 아들 바스올이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는 말을 들은즉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량물을 얻음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의 왕의 군대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가 차지하리라 하셨다 하는지라. 이에 그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에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왕국 넷이 구스인 에벤멜렉이 그들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들으니라. 그때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았더니 아벤멜렉이 왕궁에서 나와 왕께 아뢰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하니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서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에서 굶어 죽으리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 에벤멜렉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거기서 30명을 데리고 가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에벤멜렉이 사람들을 데리고 왕궁 곳간 및 방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헝겊과 낡은 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구덩이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밧줄로 내리며 구스인 에벤멜렉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이 헝겊과 낡은 옷을 당신의 겨드랑이에 대고 줄을 그 아래에 대시오. 예레미야가 그대로 하매 그들이 줄로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낸지라. 예레미야가 시대 뜰에 머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의 은혜 감사합니다. 저희들 말씀을 붙들고 또 한 주간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의 말씀 안에서 참으로 하루를 살 수 있는 영의 양식과 다시 한번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길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레미야서 37장, 38장이 시드기야 왕과 예레미야 선지자 사이에서 이제 말씀을 선포하고 행한 그 일들 기록하고 있는 것이라. 그리고 특별히 그 시점이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이제 무너지게 되는 그 때에 이루어진 것들이죠. 37장 11절로 21절 내용이 어제 주일 본문인데 거길 잠깐 살펴보면은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제 아나돗으로 그 땅을 사러 이제 내려가다가 적군과 내통하는 것이라 이렇게 오해를 받고, 그러니까 스파이로 몰린 겁니다. 왕에게 이제 붙잡혀 옵니다. 그래서 시드기야 왕이 그때 이제 또 만나게 되니까 말씀이 무엇이냐 이렇게 또 묻게 되죠. 시드기야 왕에게 참 담대합니다. 그 예루살렘 항복해야 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바벨론에 넘겨질 것입니다 하는 말씀은 이미 했고, 거기에 더하여서 또 있습니다 하면서 왕도 이제 잡힐 것입니다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참 담대한 것 같아요. 그리고 시드기야 왕에게 예레미야 선지자 그렇게 왕도 죽을 것입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예언을 하고 난 다음에 유다인의 손에 저를 넘기지 마십시오. 이렇게 그들이 나를 죽일 것입니다. 시드기야 왕에게 이제 도움을 또 청합니다. 시드기야 왕이 배려를 해서 그 시대 뜰에서 이제 있게 하죠. 이걸 보면은 시드기야 왕도 예레미야 선지자를 굉장히 존중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러한 말씀에 대한 담대함도 우리가 계속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이어집니다. 28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오늘은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계속해서 말씀을 선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어떻게 드러나게 되는지를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성전 뜰에 있으면서, 그 시위대 뜰에 있으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계속해서 예루살렘의 그 멸망을 계속 선포합니다. 2절 3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행복하는 자들은 살리니 그는 노량물을 얻은 것 같이 자기 목숨을 건지리라. 목숨을 건지는데 노량물을 얻는 것과 같이 건진다는 게 그냥 그 덤으로 얻어서 그 걷는 거죠. 그리고 노량물은 또 승리해서 얻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목숨을 건지는 것이다. 마치 항복하지만은 그래도 승리했을 때 얻는 노량물과 같은 그런 것으로 얻게 될 것이다. 생명 얻는 것도 참 어찌 보면은 그 감사한 일이다. 그러니까 항복하면 반드시 마치 승리한 것과 같이 그래도 목숨은 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이 말을 듣는 백성들이 사실은 사기가 굉장히 저하되겠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가 차지하리라 하셨다 하는지라.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고관들이 이 말을 듣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그냥 두면 안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서 이제 시드기야 왕에게 예레미야 선지자 죽일 것을 호소합니다. 4절이죠. 이에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컨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이 사람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그리고 위로가 되지 않고 오히려 낭망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는 오히려 재난을 구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죽여야겠습니다. 죽이라고 하는 말이 본격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시드기야 왕이 이를 허락합니다. 그들이 너의 손에 있는데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허락을 합니다. 6절에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 예레미야를 줄에 달아 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이 구덩이의 상황이 얼마나 뭐라 그럴까요? 그 악화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구덩이를 이렇게 밀어서 떨어뜨릴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겁니다. 그러니까 줄을 달아서 내려야 할 정도로 깊은 곳에, 그리고 거기엔 물이 없는데 진창뿐이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는 죽을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씀을 계속해서 선포하고 그리고 급기야는 죽음에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실은 이 다음에 일어난 사건이 참 우리에게 참 주의 말씀을 붙들기를 원할 때 격려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는 것이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여호야김 왕 때에도 이미 선포했었던 말씀, 그리고 기록한 말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심판의 메시지인데 그 누가 듣기 좋겠습니까?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말씀이 주어질 때마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정말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그러한 예레미야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면서 예루살렘이 멸망하니까 항복하라 했을 때 정말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도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있었을 줄로 압니다. 우리가 예레미야 선지자 이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이렇게 선포하고, 심지어는 시드기야 왕의 배려로 간신히 살 수 있는 곳이 마련이 되었는데, 비록 완전한 보호는 아니지만 그래도 사람들의 죽음의 손길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선포함으로 급기야 죽음에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살아간다고 했을 때 얼마나 끝까지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을지, 우리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 말씀을 선포하는 모습 가운데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경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붙들면 끝까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죽음에 내몰렸는데 하나님은 이런 예레미야를 그냥 홀로 내버려둬서 죽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붙여줬습니다. 7절에 왕궁 내시 구스인 에벤멜렉이 그들에게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졌음을 들으니라. 그때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았더니 8절 에벤멜렉이 왕궁에서 나와 왕께 아뢰되 9절 내 주 왕이시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하니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에서 굶어 죽으리이다. 10절에 왕이 구스 사람 에벤멜렉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거기서 30명을 데리고 와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여기에서 보게 되는 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살리기 위해서 붙여준 사람이 구스 사람 에벤멜렉입니다. 근데 구스 사람이 에디오피아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에디오피아 사람의 손에 의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제 구해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하시는데 바벨론을 일으켜서 거기를 침공하게 하시고 무너뜨림으로 다시 한번 주의 말씀으로 돌아오게 만드시는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구하는데 이번에는 이방인이지 않습니까? 에디오피아인 그 손길을 통하여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구해내셨습니다. 그걸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만유의 주이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되고, 이것 안에서 하나님은 어디에서나 도움의 손길을 내미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구덩이에 내던져졌을 때는 사실상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그것을 알만한 사람도 없고, 더구나 그 시위대에 뜰에 있고 그 감옥 앞에 있는 그 구덩이라고 한다면 누가 손을 내밀어서 구할 수 있겠습니까? 전혀 생각지 않았었던 구스 사람 에벤멜렉이 도움의 손길을 왕을 통해서 펼치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이렇게 붙여주실 때 이렇게 붙여주시기도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은 언제나 우리 곁에 있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에게서 보는 게 무엇이에요? 철저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런 예레미야 선지자를 하나님께서는 저 땅끝에 있는 사람의 손길까지, 그렇지 않습니까? 유다 사람이 아닌 에디오피아 사람의 손길을 통하여서 구원하시는 것을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은 언제나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우리 이런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온전하게 주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참으로 주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저희들 정말 연약합니다. 믿음으로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끝까지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 우리에게서 때때로 넘어지고 우리가 말씀을 붙잡는데 부족한 것들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마저도 다시 한번 살펴주셔서 주의 말씀 다시 한번 붙들고 살아가고 순종하면서 살게 도와주시옵시고, 또 우리의 연약한 부분 주님 손을 내밀어서 또 일으켜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도 같이 맞들어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도 붙여주시고 주님 말씀 따라 살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의 말씀 가운데 소망 갖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면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